하나님 말씀 읽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4면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7주 됐는데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건강함으로 또 같이 마주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또 참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보고 또 못 볼 수도 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경험하고 이 한 주도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한복음 35번째 시간인데요.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이니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노년에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도 가고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가 교회에 소개됐고,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그 사역자가 참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때에, 그런데 이제 뒤늦게 교회가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고 또 이후엔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환경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겐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채 또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어려운 때 교회 안에는
잘못된 이단들도 들어와서 하나님은 믿되 그리스도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구별되는 그저 그냥 유명했던 그리고 신통했던 그런 하나의 랍비 정도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그 무리들,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때에 노 사도가 펜을 들어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얘기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는 가운데 요한복음 안에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가를 분명하게 여러 번 밝히는데 가장 분명하게 나온 구절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짧은 구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정리하면 삼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생명 또 조금 다른 단어로 영생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렌즈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건들, 웬만한 기사들, 웬만한 논쟁들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22절부터의 본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이 렌즈를 통해 이 본문을 또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 2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절기가 이르렀습니까? 수전절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전절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6월절을 잘 알고 초막절도 들어봤고요. 그런데 수전절은 좀 생소하죠. 사실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나 모세가 그 출애굽하면서 또 레위기 뭐 이런 데서 만들어 주신 절기가 아니라 수전절은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라기를 써낸 이후에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까지 대략 한 400년간의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에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 생겨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나오나 구약에는 없습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많은 그 민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 중에 수리아 지방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들어와서 뭐 왕 이름을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한 왕이 그러니까 안티옥이라는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뭘 세우냐면 자기의 형상을 세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헬라인들이 믿는 제우스를 신상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 와서 이방제사,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돼지 피 같은 경우인데 돼지 피를 뿌리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욕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 기간에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BC 165년에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세를 연합하여 여기에 맞서서 여러 번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한번 이겨서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부십니다. 왕의 형상, 제우스의 형상을 부시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금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고 그곳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그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며 지키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절기를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빛의 절기라고 해서 앞에서 나왔던 절기처럼 그때도 굉장히 집집마다 등불을 켜놓고 밝혀지는 그 빛의 절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는데요. 자, 2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애워싸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쌌습니다. 이 애워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몰아세워 이제 코너에 몰아 협박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좀 보자면 그리스도이시라면 알려달라,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보면 앞에 구절과 이걸 얘기하자면 언제까지 우리를 화나게 할 거냐,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애워쌌다는 표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그 답을 듣고 돌을 드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궁금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가시인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겁박하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4절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계신 거죠. 그런데 25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여줬지만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간의 죄성은 옳은 것을 믿고 옳은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 유리한 것, 그리고 이익이 되는 것, 만족스러운 것, 즐거운 것, 보기 좋은 것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단히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단히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약되는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할 때 신학 용어로 그 예정론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이 예정론이 오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정론을 오용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받은 구원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처럼,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예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8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생명, 영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까요? 2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예정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택함 받은 자들이 음성을 듣고 따르고 반응하고 열심으로,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능에 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절에 나옵니다.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권능과 능력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의 뜻과 생각, 나는 동일하다.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학의 어떤 자료 그리고 본문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적용하고 묵상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론도 나오고 삼위일체 신학도 나옵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을 써내려간 요한의 마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는 마음,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의 세월, 믿음의 분량, 믿음의 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그리스도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 그것을 향해 기웃거리거나 헛된 것으로 내 삶을 포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심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알아가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지난주 나눈 것처럼 그 알아감이 바로 목자가 주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영원히 사는 생명을 미리 경험하고 맛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2020년에 한 해의 우리의 일상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 변화되는 수많은 상황과 시대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 복음의 원색적인 그 자리로 돌아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 생명이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우리가 죽고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목자를 우리가 만나고 목자와 함께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에 누리는 삶, 목자를 더 알아가고, 그래서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의 발자국인지를 알아가기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고 그 능력과 사랑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의 교제 안에,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의 좀 연속상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이 되죠. 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신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이신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첫째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앞에서 나눴던 요한복음 5장 또 7장 8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7가지 표적 가운데 보여주셨던 내용이고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선한 목자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너희께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그 창조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선포하셨던 좋았더라, 이 땅을 보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선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고 그 일들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의 여정, 예수님의 삶이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다면, 심지어 이 본문에 보면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선하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주목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셨고 말씀을 이루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시는 삶, 조금 바꾸자면 삶으로 말씀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자신 있게 내 삶을 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이웃들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짧은 언변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신학과 그 깊이와 하나님의 그 크심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삶을 보라고,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목회 서신을 쓰면서 요한복음 그 1장의 이야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뜻이고, 머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그런 내용을 목회 서신에 잠깐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맞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현대인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는 대로 생각해 버린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대로 믿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어려움을 만나고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답답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 그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익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앙이 왜곡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적용했던 것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고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부더니도 살아내려고 힘쓰는, 그래서 삶의 공간 가운데 머물러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0월달이면 교회가 설립일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주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5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엘리야, 세례요한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으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지요. 결국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는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교회에 속하였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에 참여하고 직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성도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75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들으며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1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중세시대 때 가톨릭은 이 구절을 사도들과 그리고 사제들에게 주신 그 면죄의 권이다 이렇게 잘못 오용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오면 이 구절을 기도로 해석합니다. 물론 기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해석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오용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성공한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좀 오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물론 기도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같이 주기도문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살아가신 삶의 흔적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당당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지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신앙 그리고 신행이 구분되지 않는 삶, 믿음과 행함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운 날들을 살아가지만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바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순종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아가며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발자국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면서 내 삶이 또 내게 주신 메시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워져 가고 반석 같은 그 성도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삶이 되고 알미 삶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뜻을 비추고 세상을 향해 주님을 비추어내는 그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들 살아가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